제목을 달리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인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N바이러스라고 하는 N바이러스. 어떤 경우에 N바이러스를 쓰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여러분 병을 옮기는 매체잖아요. 이것은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N을 붙임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N이 뭐냐? 리더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첫자 N을 붙인 겁니다. 우리 리더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은 꼭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요구한다,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N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N을 붙임으로 인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N바이러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편만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이래서 살겠나,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편만해져 있고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의 한숨 소리가 땅이 꺼져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 망나는 길로 가고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꿈을 가지라고 하면 무슨 꿈을 가지느냐 이런 상황에서 가지면 뭐 하느냐 소용이 없는데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넘쳐나고 있는 자칫 패배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N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 N바이러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일어서라.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린 자꾸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다른 사람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을까? 또 이런 경우에 누가 왜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팽배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은성교회가 N바이러스를 갖춘 교회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라도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세우고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 걷게 만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회당장 중에서 야이로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 앞에 아주 180도로 납작 엎드려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는 내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다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결국 내 딸 다 죽어가는데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살려주세요. 그 말씀.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서 예수님이 앞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간에 읽지 않는 성경 부분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와서 고침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게 다 죽어가는 딸을 놓고 살려보려고 예수님 찾아와서 지금 집에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밀고 밀리다 보니까 조무지 예수님의 앞을 못 나가고 이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딸이 죽었다는 통보가 온 거예요. 그 딸의 나이가 오늘 성경에 보면 12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어머니였다면 기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다. 예수님이 곁에서 듣고는 안심해라. 이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죽었다는 소식이 지금 왔는데 뭘 안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다른 제자들은 따돌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야이로 집에 갑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통곡의 울음소리도 나오고 야단 없어요. 그때 예수님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조용히 해라. 야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지금 숨이 끊어져 다 죽은 아이를 놓고 지금 울며 불며 야단인데 산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엄마 아버지와 데리고 갔던 세 제자와 함께 그 소녀의 시신이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는 달리다구, 이것이 아람, 내가 네게 말라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일어났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혹 죽어버린 모습은 없는지 우리 깊이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 죽어가는 것, 아니 죽은 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그보다 더 큰 다행은 없고요. 만에 하나라도 죽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죽어가는 거 다 제가 들추어낼 수는 없고, 먼저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거나 하던 사역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삶은 없는지,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대부분 경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경제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 비중이 크게 다가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경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은 없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적인 삶에서, 신앙적인 삶에서 우리가 사회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가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일어나야 될 요소는 없는지,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지금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는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죽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예배 지금 잘 드리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깊이 헤아렸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 낮 예배 드림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벌써 주일이다, 혹 그러고 나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 예배는 1시간 만에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것이 예배가 죽어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참여할 때에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옷도 준비하고 헌물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해야죠. 왜?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예배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드려지는 축도까지 순서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으로 드려지고 말씀을 받을 때도 은혜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죽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준비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너무 민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니까 제가 이슬람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종교를 믿으면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 2시간, 3시간이잖아요.
아직도 하루에 5번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계 어디에 있든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은 어렵건 1시간 안에 마쳐야 된다고, 이것이 불문율로 작용해서 1시간이 넘으면 시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에게 대항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을 줄이라고 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모함이 적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듣는데 재미가 있어야 되지요. 예. 재미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재미를 넣고, 우리는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죽어가는 요소 중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배 참석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들마다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 제적교인이라고 합니다. 그 제적교인들이 남예배에 출석하는 출석률이 얼마나 될까? 늘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나오니까 다 나오신 줄 알지. 그런데요, 예상 밖에. 우리 언성교회는 몇 프로나 될까? 제가 보니까 90% 돼요. 이런 교회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예배 출석률이 제가 부임해서 20년 전에가 70%에서 80% 그 사이였어요. 최근에 제가 나올 때쯤 돼서 몇 프로냐? 55%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제가 동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좀 규모 있는 교회, 1000명, 1500명, 30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 서울에는 몇 퍼센트 되느냐? 주일 낮 예배 출석이 50%가 잘합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오후 찬양 예배는 몇 퍼센트냐? 우리 언성교회도 보니까 절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3분의 1로 됩니다. 대부분 규모 있는 교회 절반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수요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오후 찬양 예배에 절반 되면 잘 되고요. 예.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어르신들, 수요 예배든 주일 찬양의 주일 저녁 예배든 뭐 거의 동일한 수로 예배를 드렸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지 않고는 예배를 더 만시할 수 있습니다. 그 세대가 50, 60 세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30세대, 32세, 30세대는 갈수록 이 예배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뭐 어지간한 거 있으면 아이고 예배 비우는 걸 예사로 알고, 예배 안 드린 것을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괜찮다. 여기 오신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석하지 않는 분들 만큼 많이 있다는 것.
이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예배의 자리에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죽어가고 있는 부분이 뭘까? 기도 생활. 뭐 기도 생활도 할 말씀 많지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 새벽 기도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새벽 기도가 죽어가고 줄어들고, 그렇게 자랑하던 금요 철학 기도에는 고사하고 심야 기도에는 고사하고 저녁 기도에도 참여율이 극소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그래도 많이 나오십니다. 많이 나오시면 얼마나 나오시냐 묻고 싶은 분들은 나와보시고서 확인하세요. 금요기도 안 드리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지고 있다. 새벽 기도도 안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없어서, 나올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새벽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새벽 기도 참석은 그 교회 낮 예배 출석의 10%였어요. 그런데 지금 10% 넘는 교회가 극소수입니다. 전부 10%가 안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네. 그런데 우리 언성교회는 10% 넘어요. 그렇다고 거기 만족하면 안 됩니다. 10% 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낮 예배 출석 교인이 그만큼 되라고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이다 여기고, 열심으로 우리가 낮 예배 출석을 100%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늘어났는지. 개인적,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기도 생활에, 기도의 시간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전에는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스스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끝나고 와보니까 전부 졸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3번이 반복됩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고 있었던 세 제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3번을 주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왜? 기도로 준비가.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이 죽어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우리 은성교회의 기도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나는, 일어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왕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원이 폐단도 많이 있었지만은 정말로 기도원 기도가 불릴 듯 산 골짜기마다 일어났을 때에 이 나라가 흥망되었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원 찾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위해서 기도원 찾아가 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 물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못 가시면 교회라도 찾아오셔서 주중에 기도하십니까? 제가 언제든지 문을 열어드리니까 오시기만 하고. 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복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우리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도 무너져가는 모습이 있다면 달리다구 일어나라, 이 음성 듣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삶이 다 죽어.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죽어가는 이유를 많이 댑니다. 왜? 전도해봐도 소용없더라. 해도 안 믿더라. 안 따라오더라. 그러나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분들이 살아있는 날까지는 전도하셔야 됩니다. 대구가 신자율이 낮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도 대상자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전도 여기에서도 분발하셔야 돼요.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그러면 천국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천국이 분명하다면 그 천국에 나 혼자 가서 안 되죠. 반드시 같이 가야지. 부모가 같이 가야 되고, 자식이 같이 가야 되고, 형제가 같이 가야 되고, 친한 친구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원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리 전도를 부지런히 하세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고, 듣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의무고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건 내 책임 아닙니다. 내가 전화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해서 안 믿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러나 나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믿지 않으면 당신께서 책임져야 됩니다. 무슨 책임이냐? 천국과 지옥의 책임입니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책임 본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어떻게 해요? 할 일이다. 왜 내가 자랑했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안 돼.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자랑할 거 없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도 안 하고 되겠습니까? 예. 내가 전도 안 하면 내게 화가 닥치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징계를 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예. 혹시라도 전도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이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살 것이고, 이 음성 듣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 천국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 후회할 일이,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발생.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아무쪼록 전도에 죽어가는 전도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언성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의 삶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니까 헌신이 될 리가 없지요, 사실. 물론 지금도 헌신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교회적으로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전체 보편적으로 헌신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실망스럽다. 우리는 안 저랬는데, 우리가 살 때는 정말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을 살 때에 정말 남 모르는 헌신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있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찾아오기가 어렵다. 이런 일. 저는 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계속 되니 그 모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구원받을 백성들이 적다는 것, 많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이 죽어가면 안 됩니다. 살아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의 나라는 흥왕되어져야 되죠.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죽고 그분은 흥왕되어져야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세례받으러 다 갑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아사교생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고 교회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헌신이 살아있습니다. 예. 오늘날 헌신들이 정말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며 울고 야단났어요. 너무 아까운 분이 돌아갔어요.
그분을 표현하기를 헌신과 구제를,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다라고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많은 과부 미망인들이 와서 이 옷은요 그분이 지어준 옷입니다라고 옷까지 예수님께 들춰 보여주면서 안타깝게, 그때 예수님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놀라운게 일어났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에 미망인, 외아들 독자 죽어가는 행상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상에다가 손을 대면서 할 때에 그들이 멈춥니다. 그때에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그 행상에서 죽어가던, 지금 장지로 가던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살아났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 한숨 짓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 저 한숨 짓고 있는 자영업자들, 저 한숨 짓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연을 남고 죽음의 고통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뭘 전하겠습니까? 다만 능력이 있으신 주님 이 말씀 달리다보 일어나라. 내가 먼저 일어나고 그 일어난 모습으로 다가가서 일어나 함께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